우리는 1994년에 충격적인 뉴스를 듣게 되죠. 한강의 성수대교가 붕괴되어서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그 공사업체가 기존에 허락받았던 설계대로 하지 않고 그 골조에 철근을 제대로 넣지 않은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했던 그 다리가 사실은 언젠가는 무너질 다리였던 것이죠. 이는 외형주의, 성장주의로 치닫던 우리의 경제관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어요. 그것은 강남의 쇼핑 1번지였던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지하의 식당을 넓히기 위하여 기둥들을 제거하고 지상에도 보기 좋게 하려고 칸막이들을 줄인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상 5층, 지하 3층에 화려했던 건물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17장부터 바벨론의 멸망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바벨론의 특징이 뭐냐? 겉모습의 화려함인 것이죠. 그 한 장만 앞으로 가보면 17장 4절에 이미 그러한 표현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17장 4절을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무슨 말이죠? 겉의 화려함과는 다르게 그 속에는 더럽고 추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이와 대조적으로 이제 이후에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어린 양의 신부죠. 결국 바벨론의 멸망은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성도는 내면을 가꾸는 존재, 내면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또한 그것을 잘 가꾸어가는 존재인 거죠. 반대로 바벨론은 외형의 아름다움, 화려함으로 치장하고 사치로 치장하였죠. 그런데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지고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는 18장을 시작하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현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바벨론 멸망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애통하면서 울부짖는 자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18장은 오늘은 후반부인데요. 전체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1절부터 3절에 바벨론의 현실인 그 심판 선언이 나왔죠. 4절부터 8절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호소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9절부터 19절에는 바벨론과 연관된 이들의 슬픈 노래 애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호소가 다시 등장하고, 2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은 바벨론의 현실인 그 심판에 대한 마무리 표현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18장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벨론의 멸망 현실이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호소가 감싸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죠? 바벨론 멸망에 대한 애가가 본문의 중심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히브리의 문학에서는, 전통에서는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내용이 주제예요. 오늘 우리가 이 바벨론의 멸망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에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하여서 슬피 울부짖는, 슬퍼하는 이 노래가 오늘 이 18장의 중심 주제인 것이죠. 우리는 그들의 애통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바벨론의 멸망을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귀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으로 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큰 성 바벨론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새 부류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들은 누굽니까? 땅의 왕들입니다. 그리고 상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돕는 해양 종사자들인 바다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9절 어떻게 시작되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슬퍼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왕들은 왜 울고 가슴을 치는 것입니까? 그들이 슬퍼하는 이유는 바벨론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으로부터 얻었던 그 부귀와 영화를 더 이상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는 두 번째 부류 상인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11절 보면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들이 슬퍼하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상품을 팔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애통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도 상인들의 고백이 나오죠. 여러분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다 같이 시작.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여기 치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부를 이룬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상인들은 바빌론의 패망을 동정하여서 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울어요? 더 이상 바벨론을 상대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부터는 이제 선장과 선원과 승객들이 애통하는 바다 사람들의 애통이 나옵니다. 이들도 동일하게 바벨론과 해상 무역을 하면서 치부했던 자들로서 바벨론의 멸망으로 자신들의 이익이 사라졌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죠. 여러분 악의 세력은 이렇게 이익을 위해서 뭉친 집단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맺는 관계도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철저하게 이익을 위해서 뭉쳤다가 이익이 사라지면 등을 돌리는 비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왕들과 상인들과 바다 사람들은 모두 바벨론의 무너짐을 슬퍼하지만 그저 멀리 서서 방관하고 있을 뿐입니다. 슬픔을 토로하는 이유조차도 친구를 상실했기 때문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이 챙겨야 하는 이익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지배하는 정신이 무엇인가? 그것은 물질주의 가치관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물질을 사랑하지만 그래도 신앙은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도 나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높은 자리에 오르면 반드시 변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에요. 약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힘이 생기고 재물이 생기고 즐길 거리가 생기면 결국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목사님 승진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 부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도
먹고 살 것이 있어야 되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늘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업터가 번성하고 번창하기를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회사에서도 과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임원도 되고 그 회사의 임원도 되도록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약할 때가 좋을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언제 표가 되느냐?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자신을 돌아보고 내게 의지했던 부분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그 보혈의 권세를 경험하며 회복되고 성숙되고 믿음은 강해지는 것이죠. 물론 약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궁핍한 자리가 있으면 거기서 벗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회복되어서 가진 것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을 배우는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잘 될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될 때 더욱더 예배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목사님, 주일날 좀 좋은 말 좀 해주시지. 여러분, 이게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물질을 버는 것이 실력이 아니라 물질을 잘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실력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약할 때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강할 때 하나님을 더욱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될 때 더욱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나는 큰일 난다고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십시오.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참여하셔야 됩니다. 바쁘고 더 잘 될 때에 여러분 가정을 돌보셔야 되고 성도와의 교제를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오늘 12절 이하에는 바벨론이 사치하였던 상품 목록이 나옵니다. 다 세어보니까 27가지예요.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여러분 다시 7가지 품목으로 분류가 되죠. 기금속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의류입니다.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네 번째는
세 번째는 가재도구입니다.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죠? 식료품입니다. 식료품 이전에 향품이 나오죠. 계피와 향로와 향과 향유와 유황. 다섯 번째는 식료품, 포도주,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그 다음에는 가축류가 나오죠.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마지막에는 사람입니다.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는 지중해 전역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수입해서 사용했으며 부와 사치가 극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귀금속류의 그 금은 스페인에서 수입했으며, 여러분, 부유한 가정은 주택을 금으로 도배했어요. 종들도 금으로 장식하고 다녔고, 평민의 부인들도 금으로 신발끈을 하고 다닐 정도예요. 보석은 대부분 동방의 인도나 스리랑카에서 수입했습니다. 진주는 홍해에서, 더 값비싼 진주는 페르시아만에서, 인도에서 충당했습니다. 의류에서 세마포는 대부분 이집트에서 수입했고, 부유층은 값비싼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비단은 중국에서 수입했습니다. 비싼 세마포와 비단을 비싼 염료로 염색하여 아름답게 하였습니다. 자주 옷감은 부유층의 상징이었습니다. 가재도구에서 각종 향목은 북아프리카 해변이나 모로코에서 수입했습니다. 세네카라는 철학자는 상아로 만든 다리로 된 그 500개의 향목 식탁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이런 각종 상아 기명을 만들기 위해서 로마인들은 상아를 소비했는데 1세기 당시 벌써 시리아 코끼리는 이미 멸종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철제품은 스페인과 본도에서 수입하였고, 대리석은 아프리카의 이집트와 그리스에서 수입했고, 공공건물과 부유한 집을 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외에도 로마는 고급 식품과 가축류들을 통하여서 값비싸고 다양한 음식을 즐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품목이 우리의 주의를 끕니다.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이라고 했어요. 이는 종들 곧 사람들의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노예무역을 말합니다. 막대한 규모로 노예무역이 이루어졌어요. 당시 노예는 가장 활발한 거래되는 대상이었습니다. 요한은 말씀을 통하여 로마 제국의 풍요와 사치가 비인간적인 잔인함과 인간 생명 경시 위에 세워졌음을 고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요한은 종들의 영혼이라고 했어요. 종들은 단순히 물급 취급할 대상이 아니라 그 영혼을 지닌 인격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이하에서 이제 성도들을 향한 촉구와 바벨론 멸망의 마지막 그림이 그려집니다. 여러분,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21절 다 같이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면 바벨론 멸망으로 왕들과 상인들과 바다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애통하였는데, 그 반대에 서 있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멸망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라고 이야기했지요?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땅에 속한 왕들과 상인들과 바다 사람들과 비교되는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림은 뭐예요?
바벨론 멸망의 환상이 보여주는 마지막 그림은 맷돌 비유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렇게 바벨론의 멸망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18장이 시작했는데, 그리고 그 바벨론의 그 현실을 다시 한 번 더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해요? 바벨론은 큰 맷돌에 묶여져 있는 존재처럼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던져진 존재라는 거죠. 오늘 바벨론의 멸망의 현실을 우리 눈에 보이도록 그림으로 묘사하는 거죠. 다름 아닌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바벨론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데 다시는 보이지 않는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참상을 6번 다시는 결코 보이지 않는다는 표현을 써서 강조하고 있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잖아요. Never again.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않고, 결코 다시는 즐거운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곳에는 결코 다시는 빛이 비치지 않는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고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방금 선언하였던 18장 21절에 바벨론은 바다에 던져진 맷돌처럼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22절에는 어떻게 해요? 결코 다시는 그 안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고, 그리고 결코 다시는 맷돌 소리조차 들리지 않고, 23절에 결코 다시는 그 안에 비추는 빛이 없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 같은 그런 결코 다시는 그 안에 기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오늘 이 세상의 세력이 공룡처럼 커져가고 있는 시대에 그 세상의 가치 앞에서 대항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벨론의 멸망을 눈으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이 환상으로 기록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무너진 소리를 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 바벨론 멸망의 환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바벨론의 멸망을 아는 정도에 머물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으로 이제는 그것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어떻게 해요? 큰 맷돌을 단 것 같이 바다에 던져짐으로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멸망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에 수시로 나와야 됩니다. 세상의 정체는 그 안에 함몰되어 살 때는 인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말씀이 가르치는 그 객관적인 묵상의 자리에 나올 때에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화려함 뒤에 감춰져 있는 악함과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의 비참함을 떠올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 번 결심으로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서 내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을 알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중한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새벽에 기도하며 개인적으로 큐티하며 교회가 기도회로 모일 때 그곳에 나아감으로 여러분은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세상을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머물므로 내면은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바벨론의 죄에서는 떠나버리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 안에서의 기쁨을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으로 위로를 받고 그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